나훔 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나훔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위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여국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갈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소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시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니느웨의 멸명을 반면교사 삼으라. 멸명을 반면교사 삼으라.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라는 말을 하죠. 반면교사. 그렇다면 나는 저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고치는 그런 교훈을 삼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나훔보다 1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대한 그런 멸망을 선포했었죠. 이때에 아수르는 그 아수르의 대표적인 성읍이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니느웨 그러면 아수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니느웨 성읍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가볍게 그저 이 성 곧 얼마 있으면 망한다라고 가볍게 전했는데 그 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배를 동이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유보시키셨다라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랬던 이 아수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만하게 행한 모습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1절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아수리의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물이 이런 어떤 그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졌나니. 이처럼 아수르는 자신보다 약한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포악과 속임수를 자행하였던 그런 어떤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처럼 의기양양하고 강력했던 아수르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하고 있죠. 네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그처럼 기세등등했던 저 아수르가 이제 황폐해졌구나.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이루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야. 그러니까 그처럼 강성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쌤통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지만 그런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고소해하고 쌤통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라고 지금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를 향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8절부터 10절 사이에는 그 왕성했던 애굽에 대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었다.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거든요. 이 노아몬이 강들에 이렇게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천연 요새가 되어서 적들이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어떤 안전한 그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구스 애굽은 그의 힘이 강성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주요 성읍들은 그야말로 힘이 강성해서 감히 어느 나라가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무찔러 없앴던가 없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처럼 패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요새와 같은 많은 성읍을 가졌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그 세력을 다시 지킬 모습이 없었다라고 지금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도 이 11절에 너도는 뭐예요? 아수르의 주요 성읍인 니느웨도 이 말이죠. 애굽의 주요 성읍들이 요새처럼 그 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어떤 적들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처럼 멸망을 당했다. 하물며 아수르 너희라고 다를 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처럼 왕성하고 강력했던 나라인 아수르 너희도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원수들 때문에 숨고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이 감나무에서 익으면 그저 흔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게 거의 익으면 흔들기만 하면 주렁주렁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아수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마치 그와 같다. 흔들기만 하면 살짝 건들기만 하면 떨어져서 그야말로 쉽게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그처럼 강한 성읍이었던 이 니느웨가 그 빗장이 불에 타버리니까 어때요? 쉽게 문이 열리겠죠? 이런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될 것이다. 너는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건 뭡니까? 조롱하는 말투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메뚜기는 그야말로 단체로 움직이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곤충이죠. 그러니까 이건 식물이 살아있는 곳곳마다 떼로 지어다니면서 이파리로부터 줄기할 것까지 다 먹어치우는 그런 어떤 곤충이 메뚜기인데, 이런 어떤 곤충들처럼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그러니까 수많은 메뚜기 앞에 그 어떤 식물도 남아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처럼 강성하고 무너질 리 없을 것 같았던 아수르 너마저도 이처럼 수많은 메뚜기 앞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사라지는 풀과 같은, 식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츠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그야말로 그렇게 왕성했던 상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이 왕성해지니까 나라가 강력해지고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인들이 어때요? 마치 메뚜기나 느츠가 날아서 사라진 것 같이 없어져 버린다, 없어지게 하겠다. 17절에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곁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그 메뚜기 떼가 울타리에 깃들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있으니까 야 대단하네 라고 했는데 해가 뜨니까 다 사라져 버렸다. 마치 그와 같이 너의 장수들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아수리의 용맹을 떨치며 있었던 그런 장수들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다 메뚜기 떼가 사라진 같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그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야말로 그런 연약한 나라들이 오히려 그놈 잘됐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라고 손뼉을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니라. 100여 년 전에 요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년 뒤에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멸망을 예고하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미래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믿었더라면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순간의 자신들의 힘이라는 것은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를 대적해 라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향하여서 행패를 행하며 죄악을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거기서 나올 터인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근데 그 4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끄집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움을 통하여서 예고했던 니느웨의 심판 역시도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얘기죠. 죄.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밖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들의 죄악은 결국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항상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되 그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 가운데, 공의의 테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개망난이로 살아가는 자식을 무장정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식이라면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라야 정상적인 부모죠. 그러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한다는 얘기 뭡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마치 로마서 1장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어버려 두사 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미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타치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때에 결국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회복되어지며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으라. 이처럼 아수르는 자기들이 침범해서 멸망시켰던 이 애굽을 반면교사 삼아서 야, 저렇게 힘이 강성한 나라에 의해서 저렇게 멸망당하는 애굽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보다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가 있지 라는 겸손함을 가졌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아무리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제패했던 제국 아수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조차도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다시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으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고 이 땅의 세력이 그야말로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한편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야, 나도 저러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꽃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냐고 영원히 있다. 여러분, 이 땅 인생은 금방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건강하면 70이고 80이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고 쉬 지나가니 마치 화살같이 쉽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날들 동안에 이 땅에 마음 두고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건강한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 풍조에 떼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나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강성했던 아수르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죄의 작은 사망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교만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 세상의 허탄한 영광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